세 명의 제자들은 산 위에서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 9명의 제자들은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일이 생긴 이 아버지, 이 가족에게 어떻게 주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가? 또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결코 일어나기를 원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었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은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물 위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물 위에 둘러싸인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변론의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보셨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달려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선생님은 아니 계시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을까?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내어쫓을 만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마가복음 6장 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장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을 주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을까? 어떤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때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그 사명이 끝나면 거두어 가신다. 그래서 2명씩 짝을 지어 전도여행을 보낼 때 필요한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가 이제 그 사명이 끝났으니까 그 능력이 사라졌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귀신을 못 쫓아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이미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쫓을 만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9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으니 지금도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의 신앙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전달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과거에 좋았던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바로 지금, 오늘, 여기, 이 순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또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는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구나라는 결론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청년 때, 젊을 때 기도 진짜 많이 했는데 그건 다 과거예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능력이 기도 없이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없는 곳에는 무엇이 있는가? 변론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논쟁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이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무리들이 발견하고 무리가 달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은 제자들이어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이 달려왔어야죠. 제자들은 달려오지 않고 무리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제자들은 뭐 했게요?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변론하고 있습니다. 논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론과 논쟁과 싸움이 있는 교회는, 변론과 논쟁과 싸움이 있는 가정은 곁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모릅니다. 아니, 관심도 없습니다. 막 논쟁을 벌이고 싸우고 막 변론을 하는 그때 내 주위에 예수님은 아니 계시는가? 예,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이제 막 알려고 하는 젊은 분들, 또 새신자들, 어린아이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이름만 있고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니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며, 귀신 내어 쫓았다며, 쫓아내 보라고 무리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잔뜩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 그랬는지도 모르겠죠. 제자들이 내가 할게, 아니 네가 해, 내가 할게, 네가 할게, 그러면서 서로 하다가 귀신은 내어 쫓지 못하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면서 말싸움이 벌어지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변론과 논쟁과 싸울 시간이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는 교회, 기도 없는 가정, 기도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논쟁만 있어요. 말싸움만 합니다. 큰 소리만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다시 우리 기도를 많이 해서 변론이나 논쟁, 싸울 시간을 접어두고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유지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네 아들이 언제부터 그랬니? 그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21절입니다.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얼마 전부터 그런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귀신이 물과 불에 자주 던졌더랬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한순간도 이 아들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 아들을 건져내고 또 붙잡고 하느라고 한순간도 그 아들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주사 맞고 이게 꼬매고 하는 거 잘 봅니다. 이렇게 잘 봐요.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면 피도 쑥 나오고 이렇게 주사도 쑥 들어가는 거 보는 거 재밌어요. 쑥 들어가고. 별로 그런 거는 겁이 안 나요. 별로 안 두려워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런데 두려운 거 있어요. 그거는요, 왼쪽 다리 종아리에 갑자기 쥐날 때, 그땐 진짜 두려워요. 왜 두려운지 아세요? 이거보다 이게 더 아파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나거든요. 그리고 꼭 옆에 사람 없을 때 아픈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고 기대치 않았을 때 갑자기 다리에 종아리에 쥐가 빵 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 아픔의 강도가 큰 이유는 예상할 수 없을 때 발생된다는 것 때문에 더 두려운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되거든요. 방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이 아들이 갑자기 물에도 들어가고 그랬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그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시면 멀쩡하다가 갑자기 거꾸로집니다. 이 아들이 18절. 그리고 거꾸로졌다가 거품을 막 벅벅벅벅 흘리면서 이를 막 갑니다. 이를 막 걸어요. 얼마나 경련을 심하게 일으키는지 20절 보면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엎드러져 구부러지면 막 구르는 것 같습니다. 굴렀답니다. 이 아들이 그렇게
경직된 몸을 수시로 그렇게 하니까 18절 보면 더 파리해져 가는지라 써 있죠. 파리하다는 말은 케라이노라는 헬란 말, 케라이노는 영어에서 위더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시들은다는 뜻입니다. 말라 비틀어진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막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괴로우면 말도 못하죠. 말도 못하죠. 지금은 다 과거 일이지만 지금은 뭐 애 아빠인 큰아들 아팠을 때 있었습니다. 1년 반이나 아팠었어요. 정말 아버지로서 못 보겠더라고요. 바짝바짝 말라서 조금만 움직이면 푹 쓰러지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원인도 몰랐고, 물론 그때 주님이 저희 아들을 만나주셔서 깊이 주님과 교제하고 지금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했으니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고 믿지만 부모로서는 참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갑자기 불에 뛰어들고 물에 뛰어들고 거꾸로 지고 거품 물고 이를 갈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자꾸 말라가는 이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리고 그 아버지는 정신이 잠깐 들었을 때 하늘을 보고 또 주위를 보고 자신을 보고 내게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었을까? 아니, 내가 아픈 게 차라리 낫지. 왜 아들이 이렇게 아플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 아들은 외아들이었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렇게 보낼 수는 없는데 아버지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날마다 자기 내면에서 무엇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조금씩 훅 하면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무너져 내리는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악화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어가는 아들, 망가져가는 아들, 부서져가는 아들, 소망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 삶 속에 이런 일은 원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던 것인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았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선가 듣고 그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달려왔습니다.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고 싸움만 났습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이 내려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와서 예수님 내 아들 이러는데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오신 줄도 몰랐고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온 분도 없었지만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던 그 무리 중 하나, 그는 아버지였습니다. 사실 아버지에게 확신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보세요.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이 말은 어감을 살려 번역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있으시다면 고쳐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은 확실히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만일 능력이 있으시다면, 고치실 수 있으시다면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요청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NIV는 everything is possib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가능해.
어감을 살려서 또 다른 번역에는 anything is possib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해. 가능하지 못한 건 없어. 그 다음 if we believe, 우리가 믿기만 한단 말이야. 만약 믿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있으면 해보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라고 얘기했던 아버지의 말을 듣고 능력? 그거 아니고 능력 있지, 충분히 있지.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믿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겠구나. 그 믿음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지? 저 사람 믿음 있는데요? 저 사람 믿음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믿음 없어요. 나는 믿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기준은 뭘까? 믿음이 있어야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믿음이 뭐지? 그럼 우리는 잠깐 잘못 생각하면 그래, 믿음은 획득해야 되는 것이구나.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 안 빠지고 어떤 분은 1,000번제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럼 뭐지? 근데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획득되거나 노력으로 성취되거나 또 포인트를 적립해서 포인트 됐으니까 커피 한 잔 더 주세요, 두루마리 화장지 주세요 라고 포인트를 적립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믿음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실망해버립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했는데, 내가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으니까 낙심이 되고 실망스럽고 믿음이 흔들려 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에요. 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믿음 때문에 받죠.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왔는가?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 믿음이랍니다. 그리고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받는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난 믿음 좋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매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감사할다는 거죠. 오늘도 나 기도했는데요, 새벽부터 하나님, 강단에 계속해서 설 수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밖에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는 믿음이 있어야 모든 것이 능해? 아니, 믿음이 있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그럼 믿음은 선물이라며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렇게 질문이 생기셔야만 하죠. 그 제자들이 좀 이따가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조용할 때 예수님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서 아니 어째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못하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셨어요?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 고쳤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주님이 말씀하시기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했죠.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매일의 계속되는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가요? 다시 한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매일매일의 계속되는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 획득하는 것 아니에요.
조금씩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럼 매일매일 하나님과 신뢰하면서 계속되는 과정이 뭘까? 그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타 교회 교인들도 새벽 예배 많이 나오십니다. 요즘 같을 때 새벽 예배 뭐 8, 90명, 100명 이렇게 나오는 교회가 흔한가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나오세요. 며칠 전에도 기도하다 보니까 제 앞에 뭐가 요만한 게 있어서 보니까 더치커피 이렇게 담았는데 말씀 하다가 맨 마지막에 타 교인 드림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나오신 어떤 분이 놓고 가신 겁니다. 타 교회 교인인데 절 더 잘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중에 저를 제일 많이 보시니까. 부목사님들과 나눠서 설교하지만 전 사실 다 할 만큼 전 새벽 예배를 워낙 좋아하니까 주중에 새벽 예배 제가 3번 설교하죠. 3번 설교하죠. 그리고 또 늘 새벽에 앉아 있고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아시는 것 같아요. 또 새벽 예배 때는 좀 이렇게 솔직한 얘기들도 많이 나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절 잘 아는 것 같아요. 대화를 많이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부부끼리 대화를 많이 하면 부부도 알고 또 친구들과도 대화를 많이 하면 그 친구에 대해서도 알게 되죠. 대화는 그런 겁니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는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는 믿음을 초대하는 도구래요. 수단이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을 초대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읽다 보니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좋은 표현을 했던데요. Prayer는 기도는 is the avenue to faith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길이랍니다. 기도가. 그런데 왜 avenue라는 단어를 썼을까? 길은 그냥 도로니까 street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잘 모르지만 미국 살 때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길을 표시할 때 avenue라고 표시도 하고 street이라는 단어도 쓰고 블러버드라고 하는 단어도 쓰잖아요. 씁니다. 아무튼 그런데 왜 신학자가 기도가 avenue to faith라고 했을까? 왜 avenue라는 단어를 썼을까? 근데 avenue는요 남북을 가로지는 도로를 말할 때 avenue를 쓰거든요. 남북을 막 쫙 하는 대로. 그리고 이제 동서를 가로지르는 소도로는 street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로예요. 종로길이에요. 종로 2가 3가 4가 이렇게 좁은 길들이 있잖아요. 블러버드는 도시와 도시를 휘어진 도로도 있고 그런 대로를 설명할 때 블러버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에브뉴라는 단어를 썼구나. 그냥 쓴 단어가 아니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맞아. 기도는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큰 대로예요. 빡 길이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에 도달하고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없어요. 그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믿음이 있으면 돼. 믿음은 어디서 오는데요? 선물이지. 그 선물은 어떻게 오는데요? 기도하는 자에게 오는 거야.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능력이, 이런 종류의 힐링이, 이런 종류의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단 말이야. 라고 주님이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왜 안 되고 예수님은 되는 거예요. 결론?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면 안 돼. 여러분, 기도 없는 곳에는 변론만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길어지면, 각각 기도하는 시간들이 길어지면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논쟁하는 시간이 짧아져요. 변론하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회의가 길어지는 것은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혼한 부부들과 이렇게 식사를 저희 부부랑 얘기할 때 저희 집 사람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부부싸움이나 또 그런 것 얘기를 나누다 보면
여자 쪽에 꼭 얘기합니다. 남편을 새벽기도 보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안 가도 좋아요. 남편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보내면 기도를 하고 오면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고 무조건 미안하다 그러고 그렇게 했다고 자기의 경험을 제 아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러 보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기도하면 미운 사람이 어디 있고 기도하면 화낼 일이 뭐 있습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싸움 나고 변론하고 다투고 논쟁하고 그러죠. 기도를 안 하니까. 회의가 길어지는 것은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수 믿는 모임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없는 곳, 기도하지 않는 모임에는 변론이 생기고 시끄럽습니다. 네 잘못이라고, 내 잘못 아니라고. 너 때문에 그렇다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귀신 못 쫓아내는 것은 니들이 좀 시끄럽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말싸움만 합니다. 모쪼록 올해는 항상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임과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어. 난 정말 이런 삶을 꿈꾸지 않았지. 내 결혼이 이럴 줄 몰랐어.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어.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갈 줄 몰랐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 그런 일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망가지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소망도 무너지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이 아버지에게 그 아들은 삶의 이유였죠.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외아들이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가끔씩. 자녀들이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이런 얘기 하죠. 저에겐 소원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내 아이보다 하루 더 늦게 죽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죠. 그 마음 이해할 수 있죠. 내가 안 돌보면 이 아이 어떻게 살아? 그러니 이 아이 다 하늘나라 보내고 그 다음 날 나 죽으면 되지. 그게 부모님들의 마음의 소원이죠. 어떤 여자가 그러던데요. 남편에게 당신 내가 해주는 밥 잘 먹고 먼저 죽어. 그리고 내가 뒤따라 갈 테니까. 그렇게 얘기를 제 아내가 저한테 자주 합니다. 그럼 알았어. 나 먼저 갈게. 아내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 저 밥도 못 차려 먹고 밥 있어도 못 꺼내 먹으니까 밥 다 해놓고 해도 안 먹잖아요, 남자들. 먹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죠. 내가 해주는 밥 다 먹고 그거 먼저 가. 내가 뒤처리 다 할 테니까. 그 마음 알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에게 아들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아프다는 소리도 못하고 삶의 희망이니까.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는 아이들 또 끄집어내고 막 경직돼서 비틀어지는 아이들 펴고 파리에 가는 아이들한테 뭔가를 좀 먹이려고 애쓰는 거, 그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이겠죠. 아버지에게만 나왔지만 어머님은 더 했겠죠. 뭐 이때는 여성의 이야기는 감추는 그런 때였으니까 아마 어머니는 더 했을 겁니다. 더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더 했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야만 합니까? 왜 살아야만 합니까? 삶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되었던 그 대상이 점점 망가지고 있습니까? 부서져 버리고 있습니까? 나 너 때문에 살았는데 네가 이럴 수 있어? 하고 나의 기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것은 내가 기대하지 않은 삶이었는데, 내 아들 내 딸 아파서 낳아서 길러서 이렇게 살 건 나 정말 기대하지 못했는데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있으시죠? 나의 꿈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나 그렇게 고생하고 시골에 올라와서 그 고생해서 이렇게 살려고 나 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래도 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주님은 무슨 말이야? 믿음 있으면 다 되지. 믿음은 어디서 오는데요? 기도하면 되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 그러셨구나. 그 말씀은요,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좌절이 돼요. 금방 낙심이 돼요. 금방 살기 싫어요. 금방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하셨구나. 기도 진짜 많이 안 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진짜 기도 안 해요. 참 게으르죠. 성도들도 사랑한다 그랬는데 성도들 많이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전 저를 제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가족들 물론 사랑하고. 그런 저 자신을 볼 때는 야, 네가 무슨 목사로서 아니 뭐 그런 것보다도 다른 목사님들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요. 어디 가나 교회 교인 걱정, 설교하는 거 걱정. 안식년 때 벌써 6년 전이네요. 안식년 때 안식년 갔더니 아는 목사님들이 아유 성도들 걱정 안 돼. 그리고 설교 안 하는 거 안 하니까 막 몸 쑤시지 않아. 근데 저는 하나도 걱정 안 됐거든요. 하나도 진짜. 그때 신목사님, 선임 부목사님이었는데 특별한 일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나는 쉬어야 돼. 주님과 더 가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제 자신을 볼 때 참 기도 안 하는 목사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한 가지 제가 붙잡고 있는 것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것은 1분 1초도 주님 생각하지 않은 순간은 없어요. 1분 1초도 우리 교회 생각하지 않은 순간은 없어요. 기도를 이렇게 와서 기도하거나 뭐 사랑한다고 하거나 전화를 때때로 못 하거나 그래도 1분 1초도 아이고 저도 직장 생활 해봤으니 알잖아요. 교육자가 출퇴근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어디 있으나 차를 몰 때나 무엇 할 때나 다 교인들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또 주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살면 한 번 더 견딜 수 있습니다. 제 경험 그래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 가지 않겠습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응치 못할 일이 없다고. Anything is possible if we believe. 우리가 만일 믿기만 하면,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게 뭐 있겠냐. 아니, 내 아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어떤 캄캄하고 출구를 알지 못하는 깜깜한 방에 갇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디로 가야 하지? 자물쇠는 있는 것 같은데 열쇠는 없어요. 어떻게 나가지? 그때 하나가 딱 저기 보이는데 열쇠가 하나 있었어요. 딱 꼈더니 열리는 거 있죠?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들 때 그때 열쇠를 집으세요. 그리고 열쇠를 단단히 잠겨 있는 그 자물통에 넣으세요. 그리고 힘이 없어도 돌려보세요. 열립니다. 열립니다. 그래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년 목회 30년째예요, 저도. 아유, 참 시간 금방 지났어요. 93년도에 첫 교육전도사 시작해서 내년이면 30년째 됐네요. 재미나게 목회를 했습니다. 저는 참 재미나게 했어요. 좋은 목사님들과 좋은 교회를 만나서. 아,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단 하루도, 단 1년도 쉽게 넘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회는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지만 30년, 내년 되면 30년째 되니까, 야, 참 잘
왔구나. 그 가운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어라고 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절 살렸던 것은 기도였고 믿음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힘이 빠져요. 낙심이 생기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죽어야죠, 뭐. 살고 싶은 마음 없죠. 그런데 또 살고 또 살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 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면 니탄 내탓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시 엎드리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믿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다시 또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님의 큰 은혜가 계속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라고 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당황하고 난감해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다시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믿음을 얻어 능히 이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